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통해 직접 계시하여 주신 그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짓 복음을 그렇게 따르는 것은 참된 복음을 떠나는 거라고 아예 선언을 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참된 복음을 떠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 변호는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리고 구원의 역사, 우리가 흔히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죠. 그 세 가지의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경험과 성경과 구속사,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 거짓 복음이 왜 거짓 복음이고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거짓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책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요 1장 1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거기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형제들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본격적인 책망을 시작하면서 어리석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하윤이가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이제 하윤아 이러면 하윤이가 네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윤이가 뭐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하윤 이러면 바로 이제 쫄아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형제들이라 불렀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체험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있음에도 이 유대주의자들한테 홀랑 넘어간 것을 바울이 듣고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흔히 이제 줄여서 얘기했던 바서대장들,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주무르려고 했던, 뭐 주무르려고 했던 게 주무르고 있었지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찐 유대인 율법주의자인 거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게 맞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완성을 하려면 그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그걸 하나님이 제시한 그 행위가 뭐였어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다시금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그 음식도 그 정결법에 맞게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는 먹어도 되지만 누구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방인과 함께는 식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변형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뭔가 짬뽕된 이단 같은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이방 지역의 그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간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가 이 헬라어로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에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노에토스는 이런 거죠.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정말로 진리를 깨닫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사실과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뭐라고 해요? 팩트, 그렇죠? true.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는 truth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복음에 대한 지식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생성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이번에 캠프를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아노에토스는 신약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로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천천히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하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앞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진리로서 믿어지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도 이제 어리석다 해서 그런 말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디모데전서 시작. 네. 마찬가지로 디도서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노에토스.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는 이런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이 100%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원인을 제공한 작자들이 있다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꼬신다고 넘어가냐? 이렇게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에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리석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겁니다. 지식을요,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을 감정과 의지의 영역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식은 인도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고여서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딱 머물면, 그죠? 머리에 머물면 이게 머리에 딱 들어왔어. 그럼 지혜가 있으면 그걸 인도해가지고 어디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바르게 반응을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성령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만 커지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커져요. 뭐 표정이 있고 목사님만 커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래 컸어. 나는 원래 큰 거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육체적 머리가 아니겠죠? 그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져. 지식만 가득한 사람은 교만해져. 근데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이랬어요.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 가까워 오면서 교회에서도 신학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성이 제일이다. 이성 제일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어떤 이성이 작용되는 학문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다 막 누더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신학이 뭐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부정하고 막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이제 정반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도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사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제 지성이 최고라고 해갖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다. 반지성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놓고 이제 지성 그건 필요 없는 거다. 생각 필요 없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감정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막 터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거, 주관적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반지성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지혜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반지성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 어떻게 하게 한다? 머리가 커지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성경에 그걸 찢어와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거절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성주의도 반지성주의도 다 틀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정의를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성품을 닮아 당신의 속성을 닮아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정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정과 의, 감정과 의지의 영역으로 바르게 인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지혜가 없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바울은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주어가 되어가게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시선이 그냥 휙 하고 돌아가 버린 이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마치 이 주문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더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와 율법에 이렇게 매혹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은 곧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중요성에서 그 시선이 옮겨져 버린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꾀다 그랬잖아요. 누가 너를 꾀더냐 할 때 그 꾀다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에 유행하던 마술사들의 행위에서 나온 단어예요. 당시 마술사들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속임수와 어떤 사탄의 힘들을 이용했어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들을 막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출처들을 모르고 오오오오 막 이러다가 마술사의 신비한 의식에 미혹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치 마술사가 주문을 걸어가지고 이성을 잃게 하는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에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듯하게 율법적이고 더불어 영적으로 보이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거짓된 복음과 교리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러한 십자가를 떠나가게 하는, 복음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주장들에 저항할 준비가 돼 있냐고요. 자신이 있냐고요. 그걸 묻고 싶어요.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 중에 모르겠어. 진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를 여러분 앞에서 행할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0.1초 만에 그냥 바로 단호하게 꺼져! 이렇게 할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과연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꺼져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0.1초가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0.1초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한 1초, 2초, 3초, 10초 정도 지나면 하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계도 그렇지만 정치계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막 역량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 시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 이제는 이런 뭐랄까 기성세대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이제 과거에 있던 이런 영향력 끼치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전 세대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저와 같은 또래의 목사들이, 저와 같은 시기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슬슬 등장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다기보다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단 사이비도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또 이번에 또 이거 하다가 준비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잖아. 새로운 사람. 그 전에는 우리 제가 그때 소개했던 그 SKB 무슨 뭐 왕국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되게 웃기잖아. 생긴 것도 나랑 체형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 쫄티 있고 여기 알러브 뉴욕 그 하얀색의 알러브 뉴욕 그 티 있죠. 그렇게 생긴 비슷하게 알러브 여호와 써 있는 그런 게 프린트해갖고 자기가 입고서 막 말도 안 되게 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막 추종하고 막 인터넷에 막 팔로워가 엄청 많고 댓글도 막 수천 개가 달리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겼거든요. 그런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 이번에 박혁이라는 사람이 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남미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완전히 은사주의자예요. 그리고 유명한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좀 너무 그 극심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종말에 대해서 막 그런 666 얘기하고 막 치빤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 굉장히 이렇게 더 과격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를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이 이름을 들어봤을걸요? 데이비드 차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벌써 유튜브 동영상 제목이 벌써 딱 써 있어요. 뭐 기독교계 아이돌 뭐 이렇게 써 있어. 아이돌처럼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 어? 봤어? 잘생겼어. 그리고 그 스타일도 정말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요. 딱 수트 딱 입고 스트바 엄청 잘 딱 하고 모든 동영상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프로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 찍는 사람이 찍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로 포인트에 두고 확 이렇게 막 진짜 영상을 고퀄리티로 찍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은사주의니까 축기 사역 하는 거예요. 나와갖고 너 이름 뭐냐 그러고 너 가진 능력이 뭐고 몇 마리냐 물어보고, 그럼 막 여자애고 남자애고 뭐 누구고 나와갖고 막 소리를 의식을 잃고 소리를 전혀 다른 인격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예 나가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럼 자유해졌다 이러고 막 그래서 나와서 막 사람들 막 간증하고 막 이 사람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 최고다,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의 눈앞에 봐서 한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0.1초 만에 꺼져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고 그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건데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죽기 사역을 좀 해볼까? 오늘 성훈이 늦게 왔지? 너 늦게 오게 한 마귀가 있어. 늦게 오게 한 귀신이 있어. 지각 귀신을 내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 사역들 해볼까? 아니요. 그런 건 준비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게 그게 바로 준비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견고하게 메어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들었다고 해서 중요하죠. 많이 아는 것, 잘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오늘 날마다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자리 잡고 지혜에 붙들린 지식이 돼가지고 우리 밖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뭐 전도가 됐건 다른 사람과 논증하면서 변증을 하건 간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믿는다고 했어.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 뭐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지고 성분이 뭐고 효능이 뭐고 어떤 맛인지 아무리 잘 알아도 딱 물어보는 거야. 너 그래서 먹어봤어? 아니? 알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왜 이것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담대하게 설명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준비야. 그게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또 다른 더 세련되고 더 막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때에, 세대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그게 우리의 준비라고요. 그게 다른 게 준비가 아니라.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의 이 생각,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고쳐주려고 다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율법이 어떻네, 은혜가 어떻네, 이런 복잡한 거 말고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 듣고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3, 4, 5절을 통해서 총 4가지의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폭로시켜 스스로 깨닫게 해. 그리고 어디가 돌아갈 지점인지를 알게 하려고 4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의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정반대 자리에 서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는 뭐 너희 신앙이 뭐고 믿음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팩트만 물어본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도 알고 니네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경험, 우리가 그 과거에 함께했던 그 경험에 비춰 너희도 솔직히 대답해라.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율법을 가진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답은 하나죠. 구원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특히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특히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이 어리석음이 바울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 뭐라고, 무슨요? 박혁이야? 박혁한테 그 동영상을 내가 얘기했다고. 아 뭐야, 목사님 욕한 사람 얼굴이나 보자.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봤더니 막 능력 있어 보여. 막 슛도 있고 막 거기 영상에 보잖아요. 그럼 남미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무슨 당진에서 막 진짜 막 사람이 막 요렇게 보여. 사람이 요렇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딱 멋지게 조명 딱 받으면서 성경책 딱 들고 막 강력하게 메시지 선포하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집회 자리에 계속 서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욕한 사람, 나도 욕해야겠다 딱 봤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거기 구독,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 능력 있는 그 뜨거운 예배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참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갖다 쳐봐. 그러면 저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가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바른 진리에서 함께 울며 웃으며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경험을 함께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떠나서 저희가 진짜 복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가겠다는 거야.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인들을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 아마 여러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휘발유를 사들고 그 박혁이야 뭐 이름 뭐야, 장혁이야 박혁이야, 박혁 쫓아갈지도 몰라. 네가 감히 우리 성도들을 이러면서 분노한다는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요, 여러분, 항상 그래. 시대마다요, 이 복음의 탈을 쓴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된 복음은 세상의 지적처럼 오래됐잖아. 오래된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죠. 우리 복음의 기원은 어디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의 기원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안에만 있던 영원 세계 안에만 존재하던 그 이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에 등장한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래요. 그 얼마나 오래된 거야.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증명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야 말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오래되었지만 확실하게 증명된 복음에 의지하는 게 여러분 이것만이 진정하고도 유일한 유익을 줘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상이 지닌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요 지금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세뇌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발전된 사상이 나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뭐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또 우리 이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드는 메시지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순히 뭘로 분별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 흠모할 게 없고 그 박혁은 흠모할 게 많으니까 아, 적이다. 그걸로 분별할 수 없잖아. 그죠? 분별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박혁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죽게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박혁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복음이랍시고 막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모르고 그 부분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성경의 표현과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외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읽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지 뭐. 사실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전제되어 있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알고 믿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는가를 우선 보고, 또 두 번째, 이 새로운 사상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자의 삶이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관된 모범을 보이는가, 혹은 보이려고 애를 쓰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박혁 동영상을 검색을 하면 막 많은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박혁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축기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의 신학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견고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느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축기하는 이런 사역들은 귀한 거죠. 귀한 거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가 가르치는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그의 삶이 그렇게 정말 점점점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한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새로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죠?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뭐라고 여기시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뭔가 귀신을 내쫓고 막 뭘 고치고 먹이고 낫게 하고 별별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방언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응? 우선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건 내 실체도 아닐 뿐더러 내 사역의 메인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의 메인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메인 사역이 바로 이런 거다.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하느냐 아니냐, 그게 바로 분별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에 모두 긍정적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전혀 새롭지도 않은 복음이 아닌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로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근데 사실 새롭지가 않아. 새롭지가 않아. 이 자동차가 어떤 한 모델을 개발할 때 최소 몇 천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막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의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형을 만들고 진짜 자동차를 만들고 그냥 한두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두드려 부시는 거야. 계속 갖다 박고 옆으로 박고 정면으로 박고 뒤집어서 박고 위에서 떨어뜨리고 물에 담그고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야 어떤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이 하나가 개발이 돼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개발한 자동차를 한 3년, 4년 타면 또 지겨워해. 그러니까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길 바래. 그러니까 제조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또 들일 수 없잖아. 왜? 이걸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아직 다 못 회수했어. 충분히 이익을 못 뽑아냈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질린다고 안 사. 다른 자동차 회사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궁유지책으로 페이스리프트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그 안에 뭐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속은 알맹이는 그대로야. 근데 겉에 껍데기 디자인만 좀 바꾸는 거죠. 편의사항들이나 이런 거 조금 더 고객들이 원하는 거 니즈에 맞춰서 조금 바꿔갖고 그런 모델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개발할 때 돈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 돈이 뭐 거의 들질 않는 거예요. 그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적 사상들이요, 뭐 새로운 거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막 걸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게 맞아요. 왜? 다 페이스리프트야. 그냥 겉에 막 껍데기만, 용어들이나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살짝 페이스리프트 해갖고 나오는 거지, 그 속 중심은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앉는 거예요? 내가 들어앉는 거, 내가 주인공,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 그게 모든 이단과 사이비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거 사실이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회심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이, 오직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성령 받았지? 우리 같이 경험했지? 네, 맞아요. 그래, 그것만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게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믿었고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명백히 드러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장면에서 막 난입해 들어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온전히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으면 이제는 네가 살아서 네가 행위를 해갖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더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시며, 이제 그걸 제가 뭐라 그러죠? 내주하신다 그러잖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어떠세요? 불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내주하심은 불변하는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시거나 더러워 그냥 떠나시거나 다시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밖에서 그 성령을 주입해주고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뜻,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가게끔, 성화되어 가게끔 그 믿음으로 이끄신다고요. 다시 한번 뭘로요? 믿음으로 이끄신다고요. 믿음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박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사단을 불러내고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을 이름을 물어보고 싸우고 쫓겨내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거기서 그 바탕에서 그 짓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바른 복음을 따라 신학적으로도 회심하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된 걸 아니까. 저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짜릿짜릿하고 이게 사실로 여겨지지만 그 뒤에 숨은 사단의 농간이라는 걸 알아요. 뭐 귀신 나는 뭐다, 나는 무슨 귀신이다, 뭐 하려고 왔다, 어떻게 들어왔다 막 얘기하고 그걸 진짜 딱 쫓아내죠. 그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짜고 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거기가 좋아 보이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신기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제 눈은 멀어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졌고 거기서 헤매다 죽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명백하게 믿음을 통해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한테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했던 걸 난 기억한다. 그럼 묻겠다. 그 은혜가 너희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했냐? 아니면 나를 통해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결과냐? 그렇지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그 박혁처럼 막 능력들을 행하고 막 정말로 경건한 모습들로 찾아왔겠죠. 막 저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막 이렇게 하고 흠말 거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있어 보이게 와가지고 딱 하고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딱 와갖고 진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오오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가르친 건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뭐를 낳게 됐어요? 교만을 낳게 됐어요. 교만. 왜 교만을 낳아요? 믿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응? 믿는다는 건 내가 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완전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 참 하나님이시며 더불어 참 사람이셔서 우리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 이루셨는데, 그분이 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이루신 건 그 모든 은혜와 덕들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불변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요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좀 나를 뭔가 태웠고 내가 뭔가를 다 드리는 것 같고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헌신하는 것 같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0.00001%의 그런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과 허물이 묻어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실 리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려고 노력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꼭 아닌 척하고 있어. 거기 보니까 저기 박혁 거기 집회는 가면 아닌 척 못하더라고. 막 이렇게 앞에 사람이 막 보디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밀어. 그럼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막 갑자기 박혁이 막 가. 막 걸어가면 막 사람들 다 치고 그러다 딱 멈춰. 딱 어떤 여자를 딱 보고 딱 머리가 갑자기 안수하면 몇 번 안수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자가 막 이렇게 되면서 제정신을 잃고 갑자기 다른 인격이 돼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오는 거야. 막 말을 서로 막 말하고 너 이름 뭐야? 몇 마리 들어가 있어? 능력이 뭐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자 그럼 팍 하고 쓰러지면서 이제 귀신 나고 제정신을 돌아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응?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데 집회 가면 아닌 척 못한다니까. 그렇게 나 아닌 척 그렇게 못해요. 여기서는 아닌 척 할 수 있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화되겠다, 성숙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기가 쉽다니까요. 우리가 그랬잖아. 수많은 헌신, 봉사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결과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봉사하는 게 선한 행위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근원이 뭐가 어떤 게 그 근원으로 들어차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도된 자는요 그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선행이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에서 흘러나와야 돼.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봅시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종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비교해 보자고요. 목표를 볼까요? 목표를 보면 인간적 노력을 통한 종교는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오직 나의 이 때 묻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나 앞서 내 대신 나의 자리 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래 너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제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그러니까 그 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의를 받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마치 옷 입는 것처럼 나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을 볼까요?
인간적 노력을 통한 종교는요, 뭔가 자꾸 실천해야 된다, 부지런히 봉사해야 된다, 훈련하고 보상을 바라면서 행하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복종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맡겨. 그 맡기는 거야.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봅시다. 인간적 노력을 통한 종교는요, 자기가 결단하고 선하고 정직해야 돼.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 거기서. 내가 막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뭘 해야 거기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 내가 그 경건에서 나의 어떤 이런 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싸이월드에 딱 올려놓고 내 사진 딱 올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딱 올려놓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됐다는 거지. 자기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배 시간이 예배야지 왜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서로 다 지금 짜고 치는 웃긴 거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능력이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막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쥐어짜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바운더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공급하시고 능력도 내 안에서 믿음을 따라 공급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통제하나 볼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종교는요, 자기 동기와 자기를 통제하는 것. 내 동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특심을 가져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막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간 게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행을 간 거였어. 35이었나 그때. 그전에는요, 제가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뭐 북미 대륙이나 이런 데 못 가도 뭐 무관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도 수도 없이 가고 중국도 가보고 뭐 별 군데를 다 갔어요. 다 뭐예요? 선교 여행을 가. 그게 어떻게 한 거야? 나를 통제하는 거야. 나는 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쥐어짜야 되니까. 그렇게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를 따라? 믿음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 밖에 죽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 노력을 통한 종교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적 노력을 통한 종교로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항상 결과가 어땠어요? 막 즐겁고 행복했어요? 항상 힘이 넘치고 감사와 막 이게 막 넘쳐 막 이게 넘쳤어요? 아니죠. 항상 뭐에 시달려요? 사람들 앞에는 경건한 척, 신령한 척 해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제 신앙적인 사람인 척 해도요, 뒤로 돌아가면 나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만성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어.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렇게 나를 쥐어짜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울한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 근데 그게 들킬까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킬까봐 사람들이랑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보이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혐오스럽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막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 거예요. 큐티하지 않는 자는 벌레처럼 여기자. 이게 얘기했다니까. 큐티하지 않는 자는 벌레. 그렇게 진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큐티 안 하고 뭐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김벌레 이렇게 하는 거야. 김벌레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때요? 그 김벌레라고 던지면서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올라가고 걔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실패하죠. 거기에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에 시달려요. 더 해야 돼. 더 그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우울증과 혐오감과 실패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를 뭐라 그랬어요?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얗게 자기를 불태우는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서 그 욕구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진정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감사, 영원한 사랑, 정말 친밀한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김과 영원한 용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인간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사상, 종교 이런 걸 만들어낸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걸 바울은 본문을 통해 율법의 행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의했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들이 만들어낸 체계.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공적인 체계, 그들의 공적 체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께서 정하신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부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으셨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에 동일하게 쓰는 것뿐이지 전제를 그렇게 이상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은 뭐예요? 딱 하나. 따라합니다. 믿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내 감정,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뭘로 정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대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뭘로 규정돼요? 내가 믿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규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음은 뭘로 규정돼요? 바른 믿음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왜?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는 행위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단순해. 뭐예요? 들은 걸 믿는 거예요. 들은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통해 들은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려 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보증으로 증거로 우리와 상관 있게 도우시는 임재요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냐? 근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기들 경험이 있으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해서냐? 아니면 그 주신 복음을 믿어서냐? 대답해봐라 이거야.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니까. 사도행전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도 있어요? 성령의 향기와 같은 그런 실체가 아닌 성령님이 내뿜으시는 향기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해석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왜 그런 향기를 내뿜어요? 왜?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신데? 예수의 영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당신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시잖아요.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들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철저하게 모순인지 설명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체험들을 기억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갈라디아인들이 잘못된 시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누구와 지금 저울질하고 바꾸는 거예요? 할례와 유대인의 음식 규례 이 율법과 성령 하나님을 저울질해놓고 야 이거 아니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충격이야 이게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체험이 없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인간적 노력으로 그 완전함에 이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건 뭘로 할 수 있다? 내 행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하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크루즈 있죠. 거대한 크루즈. 그 크루즈 배에 얼마나 큰 엔진이 있겠어요. 응? 그런 엔진에 들어가는 그 한번 주유하는 주유가 아니라 그 엔진이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잘 돌아가게끔 차에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차에 엔진 오일 넣죠. 그것처럼 그런 그 크루즈 같은 배에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엔진 오일이 몇만 리터가 들어간대요. 엔진 오일이. 그러면 그 거대한 엔진 움직여갖고 그 큰 배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딱 여러분 같이 우리 탑시다. 그래서 딱 탔어. 딱 그러고 타자마자 여러분 짐 놓고 다 밖으로 나오세요. 저어요. 막 이러는 거야. 저으래. 왜? 배가 가야 되니까 저으래. 엔진으로 자기가 혼자 가고 있는데 그 거대한 배를 그 큰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뻘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자라가고 성장하는 일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아니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젖고 있어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로속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멈춘 게 아니라요 뒤로 후퇴한 거예요. 성숙이 아닌 어디로 물러간 거예요? 미숙함으로 간 거예요. 지들은 성숙한다고 생각했지. 우리도 혹 이러한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말씀이 그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의 의인은 그죠?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살아요? 의인만 살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딱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죠. 그러니까 심판주가 심판하시는 분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건 멸망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어. 나의 영혼과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원래 여기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침륜이 뭐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륜이 뭐예요? 이렇게 이런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이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탈락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가 아니라고. 왜?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숙하게 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멸망할래요. 저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9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1장이 시작되는데 그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장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 영적 성장, 성숙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갈라디아인들의 믿음에 독을 풀었어. 독을 풀었다고.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나 성숙을 위해서나 필요한 건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함입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이 교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어떤 보상도 다 자기 힘으로 얻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독특하게 기독교만이 죄인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베푼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근데 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무서운 게 이게 좋아 보이죠? 좋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안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야. 이는 뭐야? 아, 끌려가는 거야. 대답 못하면 끌려가는 거야.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 옛 본성. 새로운 본성 말고 옛 본성이 이걸 가로막아요. 이걸. 복종, 겸손, 믿음. 이런 게 이 죄악된 죄인의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독에 끌린 거죠. 독을 풀어놓은데 거기서 이러고 가는 거야, 거기에. 그게 자기의 본성에 맞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총체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가 얘기했죠. 뭐 결혼 예물 가운데 다이아 반지 같은 거예요. 다이아만 있다고 그게 결혼 반지가 아니잖아요. 그 반지가 있고 금으로 된 링이 있고 거기에 다이아가 딱 꽂혀 있어. 이 전체가 결혼 예물 반지인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 고난당하심 이 전체가 뭐예요? 그게 마치 링 같은 거고 그 위에 탁 얹어져 있는 다이아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총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총체적인 은혜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라고. 부모가 돼갖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걱정되는 지점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어떤 지점들이냐면 이게 형제가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첫째가 동생이 나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이미 컸어. 우유도 안 먹어. 근데 갑자기 막 쭉쭉쭉 빨고 막 우유를 달라고 자기 젖병을 막 먹으려고 그러고 갑자기 막 떼를 쓰고 애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퇴행을 보이는 거 일부러. 자기도 관심 끌고 싶어서. 그때 부모는 되게 이제 긴장하고 걱정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자기도 그런 유아 교육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거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잘 아이들 이제 더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줘서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힘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절대 성장이나 성숙이 아니라 그렇게 퇴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더 크게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 근데 그 의존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존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그 은혜의 견인하심을 누려가고 오직 믿음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